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주를
산들이리. 나의 문제를 넘어 주의 영광과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리. 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서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인생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고백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함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목사님 잠깐만 이제 출석 체크 한 번만 더 하고요.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석훈이, 우리 민서, 지혜, 성빈이, 효빈이, 세안이, 그리고 세영이, 세빈이, 유진이, 규빈이 왔구나. 규빈이. 그 다음에 우리 태율이, 태양이, 현서, 다혜니, 서경이. 목사님 볼 때 오늘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해. 여기 이제 제3이 하고 이제 재우기까지 오면은 와, 완벽한 우리 그냥 서울중앙교회 학생들 진짜 100% 출석. 할렐루야. 자, 우리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한번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9월 5일 이제 가을의 문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는 거예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언택트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또한 다윗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모든 학생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들들, 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참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생업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그림 묵상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톡 떨어집니다. 톡으로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목사님 볼 때는 종이컵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지어갖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다 흙을 담고 예쁜 꽃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에이 종이컵 뭐야 재활용이고 그냥 버려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따라서 재활용이 멋진 예술 작품으로 변신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저를 건지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위대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이렇게 버림받거나 쓰레기 취급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목사님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 친구들 그냥 읽지 않고 가만히 있는 친구 없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보니까 모세가 주인공이고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열등감 극복하려면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은 아까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모세도 열등감이 있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이 시간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인간의 95%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열등감이 뭐냐면은 정의를 내리면 이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자학 증세를 열등감, 열등의식이라고 합니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기능 면에서 어떤 약한 점이 있거나 가정 환경이나 생활 환경 혹은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로 남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 거기서 오는 열등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열등의식을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에겐 새로운 포부도 더 나은 삶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열등감을 극복해 나간 사람들은 훌륭한 역사의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목사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이 루즈벨트라는 이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항상 신체적 결함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걷지 못하고 맨날 휠체어만 타고 다녔죠. 그러나 그는 이런 열등의식을 훌륭히 극복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또 한 명 열등감의 극복자 누가 있냐면 바로 음악가인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자였답니다. 음악인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런 신체적 결함이라고 하는 열등감을 훌륭하게 극복하여서 역사의 길이 남을 음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맞죠? 한 명을 더 소개를 해볼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었대요.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무학력이라고 하는 열등의식 속에서도 이 링컨은 훌륭하게 극복을 해내어서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대단하죠. 역사에 등장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 문제와 약점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열등의식으로 낙심할 수 있었지만은 그 열등의식을 잘 극복하여서 성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자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반대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은 인간은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인간으로 살게 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로서 솔직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염려해서 늘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춘기 시대인 여러분들은
남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약간 그거랑 좀 다를 거예요. 열등감에서 생기는 증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충 세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남을 잘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욕이 없고 포기를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 거를 칭찬할 줄 모르고 남이 못하는 거를 자꾸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제가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유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이고 제 동생이 어떻게 해갖고 맨날 변명거리가 넘치는 거야. 그것도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래요. 의욕이 없고 포기를 쉽게 한다고.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내가 뭐 그렇지. 항상 자포자기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학생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충격을 받거나 또 사건을 통해서 평생 우리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신에게 열등감이 있는 걸 그런데 굳이 없는 것처럼 속이려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럴수록 열등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떤 면에선 굉장한 열등의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가 열등의식이 심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도 건너가고 놀라운 기적도 행했던 모세가 열등감이 심했다는 사람이라고요? 전 몰랐는데요. 그건 이제 모세가 열등감을 극복한 이후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열등감이 심할 때 모세의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그걸 배울 거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2주 전에 우리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야,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는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못난이 콤플렉스가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나는 대중 앞에서 말할 수도 없어. 나는 바로 임금 앞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작아, 나는 못해, 안 돼. 왜 그가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겼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이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목사님이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애굽 왕실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저는 한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을 해서 지도자로서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애굽에 있을 때 살인죄를 짓고 도망쳐 나온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저런 이 넓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고 천박한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그 뜻인 거거든요. 자신의 부족한 열등의식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모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랍니까 지금 모세가?
말을 잘 못한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못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진짜 신뢰가 안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이 어눌하다 그 뜻이에요. 목사님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말을 막 더듬고 그러잖아요. 막 더듬고 막 발음이 시원치 않는 이렇게 딕션이 좀 확실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모세는 아마도 목사님보다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을 못한다, 말이 둔하다, 어눌하다. 여러분 이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그 열등감을 그대로 토로하는 거. 하나님, 저 말 못해요. 긋고 사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셨죠? 모세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모세야, 벙어리도 말 잘하는 것도 입도 눈도 모두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너 말 못한다고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뿐인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줄 테니까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게 해줄게. 라면서 지팡이까지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는 모세의 형 아론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모세가 해야 될 말을 아론이 대신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줘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네. 뭐 어떤 영화에 보면 지팡이를 그냥 땅에 꽝 찍으니까는 막 확 벌어지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향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딱 제시를 하고 확 이렇게 하니까는 홍해가 싹 갈라집니다. 그뿐이 아니라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다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모세야 너는 저 지팡이를 가지고 한 바위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 바위에서 샘이 솟을 것이다 하면서 지팡이를 모세가 실제로 그 바위를 향해 명령을 하니까 그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도 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 모든 열등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극복을 하고 다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열등감을 산산히 무너뜨리신 거죠. 그때서야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모세가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보다 더 큰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등감을 해소하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족함이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특별히 없거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모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속에 잠재해 있고 내 인격을 파괴하고 또 내 양심을 마비시키고 내 생활을 빗나가게 하는 이 열등감을 목사님이나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로 극복해내기를 목사님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네. 오늘 목사님이 좀 텐션이 좀 이렇게 업이 된 느낌이 드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열등감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목사님 크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 결점이나 부족함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다시 자기 결점이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한다. 모세는 아까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한 점, 약점을 억지로 감추려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열등감은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을 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 항상 평안한 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점만 사랑하시고 강점만 이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PPT는 준비 안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자기 부족한 것,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것, 자신의 컴플렉스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 눈에 막 진물이 생기고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워서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병은 잘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이적도 행하면서 사람들이 저는 왜 눈도 못 고치냐고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 눈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은혜는 너에게 이미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네 눈은 안 고쳐준다. 이제 그 뜻인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많이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도 한데 바울이 금방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 되시는구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흉보거나 비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면 이겁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열등의식의 90% 이상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해요. 나보다 더 우월하고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보면 학교에서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예쁘거나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시기심, 질투심이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이면에는 숨어있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에 대해서 시기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내 속에는 열등감이라는 게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하는 것을 보면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너 진짜 공부 잘한다. 나는 밤새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야, 넌 진짜 공부 잘한다. 여자애들은 어떻게? 야, 넌 진짜 예쁘다. 어떻게 그렇게 이쁘니? 야, 부럽다. 부러우면 괜찮은데 질투심은 안 되는 거야. 야, 넌 어쩌면 그렇게 이쁘니? 야, 너는 왜 이렇게 키가 크니? 야, 나는 키가 168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키가 이제 168인데. 야, 목사님, 키가 크니까 너무 좋겠다, 야. 남의 장점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열등감 극복하는 길이에요. 남이 잘하는 것을 칭찬할 수 있고, 더 잘하도록 오히려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노력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 재능이 누군가보다는 더 뛰어나지 못한 재능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할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뭔가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장점, 내 재능을 발견하는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때 실수를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링컨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겁니다. 링컨이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2번이나 크게 실패를 해요. 그래서 무려 17년 동안 그 빚을 청산하는데 애를 씁니다. 그 이후에 그가 정계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진출을 하는데 무려 5번이나 낙선을 하고 맙니다. 네. 부통령에도 한번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해요. 웬만하면 부통령은 붙여주거든요. 낙선해. 그렇지만 1860년에 드디어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은 온통 실패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릴 때 가르쳤던 신앙 교육 그대로 링컨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없이 기도하고 도전을 해서 자기의 모든 컴플렉스를 이겨냈고 결국에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때의 승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때의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늘 노력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 한 번의 실패, 2번의 실패, 3번의 실패, 이것을 최후의 실패, 모든 것의 실패 이렇게 연결하지 마세요. 혹 우리가 나중에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님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지 않고 주저앉고 넘어져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말로 실패자인 겁니다. 한때 실패했기 때문에 또는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생활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인 줄 아세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런 낙심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끝내는 성공하길 원하고 계세요. 목사님 한 가지 예를 실화를 한번 더 들어드릴게요. 자, 스위스에 어니벨이라고 하는 키가 120cm밖에 되지 않는 난쟁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건 나중에 찍은 사진인데 맨 왼쪽에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누구도 써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이 사람이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수많은 난관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자신이 남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난쟁이 맨날 흉보고 비웃고 비아냥거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교회의 특별한 모임에 초청이 되었는데 놀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조금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있음을 그가 보고는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2달쯤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도 있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는 이 어니벨츠라는 이 사람이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같이 볼품없는 자도 사용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는 비로소 계획을 세워가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가두었던 열등감이라는 이 사슬을 풀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의 삶은 창조적으로 변화되었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어느 교육기관의 책임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평생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일화가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열등감을 극복해내고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인정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고 경이로운 능력을 날마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열등감을 갖지 않고 링컨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늘 평안을 주시고 내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가 말 못하는 자였지만 하나님 그가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허락하셨고 그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지팡이를 주셔서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말을 못하는 어눌하고 입이 뻣뻣한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열등감 많은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그의 열등감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모든 친구들 또한 그 삶의 환경이나 또한 자기의 재능이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열등감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놀라운 그 역사를 놀라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